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왕이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8절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그 21절에 그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이라고도 하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고 주의 날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사야만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날, 그때, 이런 때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봤지만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 이런 강대국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날도 그때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요 너무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들이 판을 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갈라디아서가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해.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때가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를 언제라고 말합니까? 바로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세대주의자들은 율법 시대, 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눠 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에도 큰 환난을 거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휴거가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얼마나 저는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대주의 신학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기쁘지 않아요? 기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이 어디예요? 내 마음, 아멘. 우리들 있는 곳. 예?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왕이 되셨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오늘 끝나도 그건 종말이 아니에요. 이미 종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만 물리적인 종말이 남아 있어요. 뭐 우리 육신이 무너지든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종말이 오든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그때를 두려워하는 것, 그 마지막 심판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내 왕이 되시기 전에, 나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디 뭐 좀 기댈 만한 곳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미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한국보다는 안전하지 않냐고. 그래서 주님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나 다 지옥이야. 주님 계신 곳이 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마지막 때가 두렵고 종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내고 보이는 게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오늘 죽는 것도 유익해. 왜? 죽으면 나에겐 끝이 아니야.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늘 얘기했죠. 끝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게이트, 문이에요. 문.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날, 이사가는 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도 그날 그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너 세상 나라 다 망하는 거 맞지? 그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하실 때, 너희는 죄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 그래서 그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이미 우리 그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강대국들, 높은 데 가는 강대국들, 또 그 강대국의 왕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아까 병석이도 얘기했지만 예수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 에베소 2장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언제 심판이 임하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약속대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징조,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소문이 들려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25장에 바로 무슨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뭐가 없어요. 얘기했죠. 유대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중동 지방은 결혼을 언제 한다 그랬어요? 밤에 해요. 밤에. 예? 밤에.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신부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 뭐와 뭐를? 등과 기름을.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등에 기름을 밝히고 나가면 신부가 등을 들고 기름을 넣은 등을 불을 밝히고 나가면 신랑이 신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기쁘게 신부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 신부가 등불을 켜지 않고 나오거나, 예? 그럼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려요, 신랑이. 그걸, 그들의 풍습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죠. 등불을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쫓기잖아요. 그래서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이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는 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에베소 5장에서 갑자기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주님과 날마다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자, 한 남편에게 한 아내는 어떤 여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예요.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자, 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럼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옛날에 기름을 태워라 계속 타게 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네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예? 무슨 빈 등만 들고 설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껍데기 종교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런 껍데기 종교 행위에 젖어 있는 걸 싫어하셔요. 예?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처럼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그래요? 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예? 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이미 24장 다 적겠지만 요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기 또 23절에는 그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과 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내 모습이 뭐죠?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한번 같이 그 한 소절만 해볼래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언제나 늘 내가 뭔가 좀 된 줄로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부끄러워. 왜?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종말의 마지막 때에 다 해가 부끄러워하고 다리 수치를 당하는 그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시고 또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런 시대가 어지러우니까 막 흔들리지 마세요. 어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왔다고 하고요. 보면서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다 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쎄, 그런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너무나 무도한 사람들이라 안 변할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인간들은 안 변하지만 그 악함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막 뛰들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을 보고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낚시꾼이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껴서 탁 던지잖아요. 고기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아니면 덤비지도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미끼는 뭘 하지요? 입질을 해요. 그러다가 탁 물어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낚시꾼인 동시에 미끼예요, 우리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낚시꾼인 동시에 뭐라고요? 미끼예요. 그래서 나를 덥석 물을 정도로 좋아할 정도의, 그건 우리에게 무슨, 여러분, 아무리 꾸며도요, 인간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왕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실 때, 그때만이 우리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분들이 돼서 늘 열처녀와 같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닥쳐올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이든 그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